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경기도 안산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굉장한 있었던 부부예요. 남편과 부인 되시는 분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CCC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CCC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둘이 사귀게 되고 또 같이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한 부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졸업하고도 이제 같이 결혼하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 이어 나왔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나름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공하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학교에서 선생 교사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이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훈련도 열심히 받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이제 자기가 훈련 받았던 그 뭐 이렇게 자료도 이렇게 주고 건네주고 막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니까 그때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신천지로 갔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그렇게 듣다 가니까 굉장히 많이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신학원이라는 게 보였대요. 신학원. 근데 무료 신학원. 이 무료 신학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등록을 하고 신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신학원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였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운영을 하던 거예요. 말씀은 그 신학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하면서 신천지 교리를 잘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정통 교리가 이제 안 믿겨지고 그쪽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라 그리고 주의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이라는 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 시골에서 어머니가 술 담는 거 봤어요. 단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닦아서 물로 이렇게 막 묻히고 그걸 여러 번 하는데 거기에다가 맨 밑에 이제 산발이 넣고 누룩덩이를 딱 얹어놔요. 그리고 밥술을 잔뜩 그 안에 또 이제 그 위에 다 격하게 막 쌓아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딱 덮어놓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 누룩이 전 그 통 안에 다 번집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끓는 것 같이 막 부글부글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가운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떠서 맛을 보시고 술이 익었다 안 익었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데 근데
누룩덩이가 온 단지 안을 다 변화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완전히 술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느 음식에 딱 닿게 되면 그 음식이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다 변하게 되죠. 어제 밤에 이제 먹을 게 없었는데 출출하진 않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탁자 위에 술빵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이거 나 먹으라고 해놓은 건가?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 따로 들어가 있고 여기 집사람은 배가 탈이 나셔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해놓은 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딱 반떡 쪽에 한 개 다 먹기는 부담스러워서 이만한 거였는데 짝에서 렌즈에 데워가지고 싹 시식을 했어요. 근데 술빵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가 이렇게 쭉 부풀어 오르는, 옥수수 가루가 이게 쭉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게 이제 술빵인데, 그 옥수수 반죽인데 그게 술이 들어가니까 술에 있는 누룩이 조용히 그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술빵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술빵이 되는 거죠.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어라. 뭐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무교절이라 할 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딱딱하죠. 바스라지고.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절기 때는 그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지킬 때 상 위에, 떡상 위에 떡이 올라가는 그 떡이 한문으로는 병이라고 합니다. 병. 떡 병자예요. 그 떡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적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룩의 의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왔는데 우리가 미처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국 강줄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 안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알아듣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목소리, 또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내가 젖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커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변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들어온 작은 누룩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신학할 때 늘 입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나오는 말이 늘 불신앙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생이었었는데 그 성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늘 불평불만하고 불신앙의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늘 불평불만을 해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뭐 이런 상황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분 성향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냥 그것을 알고 그냥 어울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외면했어요. 좋지 않은 소리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게 좋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향이 올까 싶어서 외면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똑같이 내 입술에 그게 누룩이 번진 것 같이 내 입술에서도 불평이 말이 나와요. 내 입술에서도 불신앙의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삼가라, 주의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 신앙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죠. 보이기 위한 신앙.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들하고 같은 비슷한 문화죠. 체면 문화하고 보이기 위한 문화, 그게 양반 문화예요 사실.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양반 문화예요. 그 서민들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만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체면 차려야 되고 잘 베풀어야 되고 이게 하는 게 보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그 사거리에서 딱 모서리에 서서 큰 소리로 막 남 들으라는 듯이 막 기도합니다. 지금도 공항이나 이런 플랫폼에 가보면 유대인들 기도 처소가 항상 있어요. 어느 나라든 가보면 그걸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혹시 해외로 다니다가도 그들은 딱 기도 시간 딱 되면 보이는 데서 검은 모자 쓰고 머리 따고 그리고 검은 양복 딱 입고 서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내서 막 기도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이죠. 기도가 꼭 남들 들으라는 듯이 보이는 데서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11조도 열심히 드려요. 그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 11조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런 신앙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신앙의 시작이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 시작할 때에 헌금 시간 딱 되면 이제 헌금 바구니가 쭉 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막 집어넣습니다. 두툼한 거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요. 어떤 분은 막 두세 개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 개 해서 막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쭉 눈치 보면서 오는 거 보면서 나도 뭔가 두툼하게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더 준비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형편이 그리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영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과용해서 내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나의 멘토 되신 위에 누님이 나를 다 데려가시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서 되는 건 좋은 거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헌금은 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 듣고 그 뒤에 그때부터는 정말 내 형편에 맞게 내 믿음대로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거 헌금 안 했다고 내가 막 얼굴 빨개지고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거를 남한테 보이기 위한 그것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있지만 사실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시편 29편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은 있지만 결국은 생명이 없는 신앙, 결국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옆에 사람까지 조용히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번지기 시작해서 온 교회에 생명 없는 신앙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대인 관계예요. 누가 옆에서 내 대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이나 아닙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떠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산 제사. 그래서 회개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 신앙은 우리가 내려놓고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바리새인 신앙은 체면 신앙이고 보이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죄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신앙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부정하거나 그 실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펴게 되죠. 예수님 가르침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실수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바로 불신앙과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여러 가지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공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뭔가 세상 논리를 가져서 합리주의를 가르치고 합니다. 결국은 세속주의죠. 교회는 세상에 합리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느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죄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원죄를 어떻게 하면 그 죄사함을 받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세속주의로,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계인의 누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그 내용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것은 빼고 그래서 합리적인 것만 다 가르치는 교단이 있죠. 그래서 그 교단이 한국 내에 소수의 교단을 이루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얘기는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것을 부정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는데 그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도가 성경에 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출애굽 경로를 쭉 1경로, 2경로, 3경로, 예상 경로를 다 이렇게 해서 지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야 돼서 그 경로를 따라서 와야 되는데 그 경로가 아니라 홍해를 비껴서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 이렇게 왔을 거다, 이렇게 왔을 거다, 이렇게 왔을 거다 이렇게 점선을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을 봤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 이거 잘못된 거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지도가 사라지고 다른 지도만 이렇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는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기적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잘못 설명하죠. 우리가 성경을 100%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봤어요. 제가 초신자 때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속인 전도를 한참 팀을 꾸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본에 가면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 대본에 알아봐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오기도 전에 미리 커피 딱 타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바카스 딱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느 분은 뭐 넉놓고 있다가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막 계속 쳐다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할아버지가 알려줬다.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모시는 신이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넉넉고 당하신 분들은 보인다 그래요. 십자가. 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들어가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번에 아는구나. 어떤 분은 안산에 있을 때에 진짜 거기서 떠나고 싶어서 예수님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영적 기도만 못하게 딱 잡는 거예요. 그 입이 안 열려요, 그분이.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입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입술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따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만 딱 찾고 고백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서 계속 몇 번 시도했는데 못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아시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날 영접 못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갔을 때는 이분이 떠났어요. 아마 자기가 속이는 그 귀신이 떠나게 했겠죠. 이 체험을 못하면 계속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부정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뭐가 우선시 되냐면 믿음보다 계산하는 게 먼저 우선시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부터 하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계산을 먼저 합니다. 가능성을 따지고요, 또 환경을 따지고 조건부터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모습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가능성 먼저 따져요. 그리고 환경 먼저 따지고 조건 먼저 따졌어요.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가능성을 따지고 뭔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 있는 게 바로 믿음 공동체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혜의 명철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먼저 되면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그 누룩이 나를 완전히 타락시켜요. 그 누룩이 나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나와 접촉하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대화를 하고 나와 같이 교제를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악한 영향을 줘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또 내 근처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또 환경이 나를 받쳐줘야 뭐가 평안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죠.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 뭐 비행기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그 병거가 최신 무기였었어요. 그 병거 알죠? 막 그 바퀴 달린 그 이렇게 말이 끄는 바퀴 달린 그거에 사람이 딱 쓰고 창 들고 딱 서가지고 막 그거 있으면 적군은 상대가 안 됩니다. 바퀴에 막 뭡니까? 옛날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 병거, 과거의 병거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퀴에다가 바퀴가 굴러갈 때 옆에 뾰족하게 뭐 달아요. 톱날 같이. 그 같이 굴러가면서 그게 주변에 뭐 사람이고 말이고 뭐 다 같이 아작 내려가면서 또 창 들고 이제 사람들 팍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가장 무서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여기서 말은 이 말이 아니고 타는 말 말하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누룩은 작지만 반드시 퍼지게 됩니다. 누룩은요, 그 하는 일이 주변에 동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술찌개미가 딱 들어가면 그 한 동이 전체가 다 누룩이 번져서 술이 되듯이, 이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온 단체가 다 싹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 세속화된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듣다 보면 그 말은 맞거든요. 합리적인 말 딱 들어보면 딱 맞잖아요. 또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지만 네 공부 잘해야 돼. 네가 예수 믿지만 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가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누룩은 아주 작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작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살다 보면 작은 교만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불순종도 나오게 되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그런데 작은 불순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게 되죠. 이 방치하면 커지게 되고 결국 그 삶 전체를 변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의 악영향입니다. 이 신앙은 서서히 타락이 진행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타락이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은 내 믿음 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지기도 하고 기도 시간 조금 덜 해도 되고 말씀을 덜 보게도 되고 이렇게 되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의 욕심이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면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누룩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기에 딱 독이, 뱀에 물려서 여기 독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전시에는요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평시에는 여기 조여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째고 막 이렇게 쪽쪽 빨아서 떼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막 총질하고 있는데 언제 그 짓 하고 있어요, 그죠? 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하고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 바로 확실한 방법이죠. 그대로 두면 반드시 퍼지게 되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잠깐 기다려, 조금만 기다렸다가 퍼져, 알았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누룩은 반드시 퍼지게 돼 있는 게 누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반드시 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회개는 신앙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또 실수하였구나, 나도 모르게 실수했구나,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신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죄 용서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라, 주의하라.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주의하느냐? 보이기 위한 외식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누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이기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룩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거 반드시 죄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을 해야만 죄가 아니고 눈이 죄를 짓는 것도 죄요. 마음이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죄잖아요. 내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날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또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나에게 간절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